샬롬. 8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단잠을 내서 깨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말씀은 이제 욥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깨달은 말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죠. 여기 28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까? 어떠한 표현이, 욥의 어떠한 말과 고백이 여러분과 같이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욥과는 내가 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오늘의 묵상하기 전에 항상 공동체 성경 읽기를 10분이나 20분 전에 밴드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10분이나 20분 전에 한번 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여러분이 말씀 앞에 한 10분 정도는 생각해 보라는 시간을 제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읽고 어떤 생각이 오는지, 어떤 걸 깨닫게 되는지, 어떤 것이 궁금한지,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데 믿음의 태도나 영혼의 어떤 태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의 목적은 말씀을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말씀 묵상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말씀을 큐티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좀 지나고 와서 그렇지만 내가 말씀 속에 담겨있는 뜻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하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내 영혼에 도움이 될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 발견한 진리가 대부분 지식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할까? 이거는 말씀에 있는 내용을 잘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적용해라, 순종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주신 그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이걸 뭐 어떻게 막 깨달으려고 하고 뭐 어떤 감춰진 어떤 비밀을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반응, 태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반응,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그냥 말씀 자체가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것이 이제 설교자들,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한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그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깨달을 것인가,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로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반응입니다. 그게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 이거 참 좋죠. 왜요? 그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말씀 통해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은 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그 선제의 조건으로 이루어질 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함이라는 거예요. 예육교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높아심으로 한마디 여기서 더 얘기한다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대한 태도, 반응, 그분을 정말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 큐티할 때 말씀을 통해 하나도 얻는 게 없다 할지라도 뭐 깨닫거나 뭐 이해하거나 발견되는 진리가 없거나 그런다 할지라도요. 그 큐티하는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내 자녀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 자녀가 나를 위해서 뭐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효도 여행도 보내주고 그것도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렇게 선물만 보내는 것보다 어떠한 선물이나 무엇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함께 얼굴 보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대단한 걸 발견하고 막 순종하고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막 일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함께 하나님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지금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목사님 빨리 서론은 끝내고 빨리 본론으로 묵상한 거나 빨리 나누지 이러시지 마시고 지금 제가 처음에 하는 이 모든 얘기는 다 영적인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기 위한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보지 말고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또 저렇게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가 더 좋은 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8장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욥이 무언가를 대단한 거를 깨닫고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찾고 구하고 연구해도 인간에게 얻을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2절입니다. 볼까요? 그러나라고 시작하죠. 그러나는 이전까지 인간이 1절부터 11절까지 인간의 어떤 능력이라던가 인간의 노력이라던가 그 인간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을 찾고 발견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도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 곳. 지혜는 찾을 수 없다고. 명철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을 어디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 얻을 수 있는가. 13절 볼까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러면은 욥이 지금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혜와 명철이었던 것. 욥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사람이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 사람이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게 뭐냐? 지혜와 명철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1절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려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곳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며 그 4절에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와 보세요. 지금 은, 금을 발견하고 찾는 것도 알고 동도 그렇고 그리고 광석 깊은 곳까지 그리고 지구 깊은 곳을 뚫어가지고 갱도까지 뚫어가지고 사람이 발길을 닿지 않는 곳이랄지라도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원하고자 하는 것들을 물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 금, 철, 보석 이런 것들을 얻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요.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빛은 불처럼 변화해두다. 그 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용암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 요배 시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전해져요. 근데 이 지구 밑에 뜨거운 물질, 즉 용암이 펄펄 끓고 있다는 거는요. 언제 발견됐냐면 과학적으로 1900년 초반, 20세기 초반,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120년 전에 과학자에 의해서 우리 땅 속에는 뜨거운 용암이 있구나. 이거를 20세기에 들어서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 보세요. 욥은 이미 땅 속에, 지구 속에 뜨거운 용암, 뜨거운 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하는 데에는 어떠한 존재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절, 그러나로 시작하죠. 지혜는 어디서 얻지? 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그러면 다 얻을 수 있는데,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과학, 문명의 발달 보세요. 아담과 하와 시대 이때부터 수렵 채취하는 생활부터 오늘날 이러한 세계 AI 어떠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연구와 노력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지혜는 인간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명철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지혜와 명철을 욥은 갑자기 얘기할까요? 지금 욥은 자기의 지금 고난에 받은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새 친구와 이제까지 오랫동안 토론하고 그리고 논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새 친구와 얘기를 해보니 새 친구에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수많은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볼 수 없다는 거야. 거의 지혜가 없고 명철도 없다는 걸 발견해. 그것은 물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혜가 있었고 명철이 있었다면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벌써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도 자기의 인생의 문제, 고난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했어요. 인간이 수많은 물질이나 보이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찾는 것만큼 연구하는 만큼 애쓰는 것만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인생의 문제만큼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해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혼의 문제만큼은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 몸뚱아리, 이 작은 몸뚱아리에 들어있는 이 내 마음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는 어떠한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철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고 또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단지 어떤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 말고 보이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노력하고 연구하고 발견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고 결국 이거는 지혜와 명철이 없으면은 자기 인생 문제를 볼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다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땅속 깊은 곳에 음식물을 캐내듯이 그렇게 해도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먼저 20절을 볼까요? 욥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절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알고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라는 건 뭡니까? 이 지혜라는 건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아는 게 지혜예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을 떠남이 명철이지만 명철로 인해서 악을 떠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력이에요. 원어로 비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분리하다, 분별하다, 나누다, 판단하다는 뜻이에요. 분별력을 말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악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선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고 말해요. 잠언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을 다행히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 같아요.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경외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경외라고요. 그런데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이란 건 뭐죠? 서로가 함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한다는 건 함께 있는 거고요. 또 함께 서로가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사귐이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뭐예요?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게 사랑 아닌 겁니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28절 보세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실 24절부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를 얘기해요. 땅을 감찰하고 천하를 살피고 바람의 무게를 정하고 물의 분량을 정하고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고 비구름과 우레의 법칙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는 이제 사람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람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땅의 법칙, 하늘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정하고 비의 양도 바람의 길도 정하시고 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정도로 이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어떤 하늘 위에서 뭐 천둥 번개처럼 한수야 사랑하는 예언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거죠? 내 안에 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는 내 밖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내 영과 하나님께서 교제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고 느끼니까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단지 여러분,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많은 걸 채워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함으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또한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영과 영의 만남, 인격과 인격의 만남, 즉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만남, 생명과 생명의 만남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말해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그분을 만난 만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만큼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는 무섭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사귐을 전제로 한 말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한 반응, 서로 교감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그런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느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스며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저건가 뭔가 지식으로 내가 막 깨닫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내 안에 그냥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금 욥이 왜 자꾸 지혜의 문제를 얘기합니까? 자기의 인생 문제, 고난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이 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인간이 발달되고 아무리 연구하고 찾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문제만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혜는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을 지혜의 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하고 찾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지혜예요. 지혜라는 거는 단순히 똑똑하다, 단순히 사리분별 잘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은 안타까움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어떤 분명한 해결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습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욥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삶을,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미래를,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둡고 뭔가 안개같이 뿌옇고 뭔가 답답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싹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분 자신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생과 고난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그리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또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되고 인간이 노력하고 또 찾고 연구하고 하지 못할 일이 많은데 하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똑똑하고 인간의 능력은 참 대단한데 한 평도 안 되는 자기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나의 소망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명철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게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어느새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 인생과 영혼의 문제를 볼 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며 소망을 얻을 것이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운 모든 것들은 다 거쳐질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3일 수요 예배에 참여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와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환경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거를 다른 것에 여러분 합리적인 어떠한 핑계와 변명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이겨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삶이 익숙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요. 또 그분이 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